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5년쯤 됐죠. 15년 전에 제가 여기서 우리 교회가 처음에 여기 있었는데 정말 우리 교회 초창기에 같이 울고 같이 웃으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현장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왔지만 감회가 새롭고 또 그때 기도하면서 그때 또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신 목사님과 또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좀 편안하게 할게요. 저는 부흥 강사는 아니기 때문에 옛날에는 오히려 부흥회를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부흥회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흥 강사는 아니니까 그냥 좀 편안하게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 비유 가운데 소위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 복음을 성경에서 이렇게 너무나 실감나게 정확하게 설명한 이야기가 따로 저는 이 예수님의 비유가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한 비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를 떠난 인간의 비참한 실종, 아버지를 떠난 사람들이 실종이 어떤 것인가, 돼지 우리의 사는, 돼지 음식도 돼지 먹이도 먹을 수 없는 단계, 영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또 그 아들을,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 이것이 복음이다. 특별히 아버지의 마음,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셨고 또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복음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우리가 그 마음을 알 때 변화가 일어나요. 그 사랑을 알 때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게 됩니다. 그 사랑을 받으면 변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모든 문제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새해를 시작하면서 부흥회를 하는데 이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으시고 이 아버지의 마음에 가까이 가고 이 아버지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에 물붓듯 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뜨거워져요. 그러면 주님을 섬길 수 있어요. 우리가 연초에 내가 오늘 금년에는 이렇게 주님을 섬겨야 되겠다 결심하지만 끝까지 못 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물붓듯 부어지면 1년 달려가니 우리가 죽는 데까지라도, 불 속에까지라도 갈 수 있는 힘이 우리 속에서 생깁니다. 오늘 이 복음,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머리로도 깨닫고 또 가슴으로도 깨닫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불처럼 타오르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 아버지의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의 모습이 나오죠. 이 사람은 유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요구할 만큼 사랑도 받았고, 감히 요구할 만큼 사랑도 받았고, 아버지가 자식에게 그걸 떼어주고도 충분할 만큼 부유한 집이었어요. 그런데도 불만이 있었어요. 이 불만이라는 것은 어렵고 힘들다고 꼭 불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잘 살아도 불만입니다. 사랑이 없어도 불만, 사랑이 많아도 불만. 불만하는 사람은 끝이 없습니다. 없으면 없어서 불만, 있으면 있는 대로 불만, 넘치면 넘치는 대로 불만. 오늘 둘째 아들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부담스럽게 여겼죠. 아버지의 그 관심을 간섭으로 여겼어요. 내 인생 내 건데 왜 아버지가 자꾸 이렇게 간섭하느냐. 우리가 자식을 펴보면 자식이 개만도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저도 금년에 강아지를 하여튼 어떻게 키게 됐습니다. 근데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요즘은 아침에 출근하면서 나가면서 그 강아지의 얼굴이 이렇게 떠올라요. 아련한 그 눈, 나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갈구하는 그 눈. 그런데 자식들은 사실 자식한테 얼마나 우리가 많은 걸 쏟아 넣습니까? 그런데 사춘기가 되면서 나이가 좀 들면서 달라지더라고요. 그 부모의 사랑, 부모의 관심을 잔소리로 알고 간섭으로 알고 부담스러워하고 화도 내고 반항도 하고. 제가 험한 말을 했지만 우리 아이들이, 저희 자식들이 개보다 못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개가 참 훌륭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얘는 그런 변함이 없어요. 약간 우울해하고 삐지는 정도는 있는데 강아지는 변함이 없더라고요. 늘 사랑하고 와서 빨고 꼬리치고 얼마나 그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잘해주면. 사람은 이게 불만을 합니다. 잘해줘도 불만, 못해줘도 불만.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마치 자기 혼자 자기 능력으로 사는 것처럼, 그렇게 큰 것처럼 생각.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이 둘째 아들은 그랬어요. 아버지 밑에 있으면 자유와, 그리고 자유가 없어지고 제한된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내 인생은 없다. 아버지 간섭이 싫다. 내 인생 돌려주세요. 그래가지고 집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자기 몫을 챙겨서 떠났습니다. 화랑방탕했습니다. 얼마 받지 않아서 모든 재산을 날리게 됐어요. 오늘 13절에 보면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불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줬더니 그 며칠이 못돼 아들이 그 재물을 다 모아서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허비하니. 이것이 인생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그걸 말씀하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가까이 하면서 살기를 원하셨지만 사람은 아버지를 떠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멀리 가서, 가능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기를 원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탕자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가서 그렇게 아버지를 떠나가면 잘 돼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 말씀은 허랑방탕하여 다 허비해요. 그게 이제 문제죠. 잘 살았으면 그래도 부모 마음이 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서 순식간에 모든 것을 다 날려먹은 것입니다. 한순간은 호화로웠어요. 자유가 주어진 것 같았어요. 근데 진정한 자유는 빼앗겼습니다. 돈 다 날리고 거지꼴이 되니까 이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쫓아다니던 친구들도 여인들도 다 떠납니다. 그리고 겨우 돼지 치는 곳에 가서 돼지 치는 일을 하다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데도 주는 자가 없더라. 돼지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밑바닥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돼지 키우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첫째, 냄새가 겁나게 납니다. 저희가 시골에서 돼지를 키우거든요. 저희 아버님은. 그래서 어릴 때 가서 돼지 우리 한번 청소하고 나면요, 아무리 샴푸로 감아도 머리에 돼지 냄새가 돼요. 그게 돼지 고기 먹을 때 나는 돼지 냄새는 그냥 고소하고 군침 돌지만 그 돼지 우리에서 나는 냄새는 정말 지독하고 그런 인생이 돼버렸어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주는 자가 없는 그런 인생. 예수님은 그런 인생을 허비하는 인생.
아버지 떠나면 모든 것을 허비하는 인생입니다. 세상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에 기다리는 것은 강도, 그리고 흉년, 평안도, 기쁨도, 안정도 없어져요. 인생의 가치도 잃어버려요. 다 뺏어가요. 그게 세상이라는 거죠. 오늘 이 둘째 아들이 그런 모습을 갖게 되었어요. 그때 이 아들이 돌이키게 됩니다. 이것을 회개라고 하죠. 19절에서 17절에서 20절 내용인데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부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걸 신학 용어로 회개라고 해요. 일어나서 자기의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냥 죄를 고백하는 정도가 아니라 떠났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는 삶. 탕자는 결심을 했어요. 근데 탕자가 이렇게 결심하게 된 동기는 모든 것을 잃고 돼지우리에 살게 된 비참한 삶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고난이라고 하죠. 이 고난은 그런 의미에서 축복이에요. 고난이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만들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으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또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축복입니다. 사실 고난 당하지 않고 깨달으면 더 축복이죠. 그런데 이 미련한 인생은 꼭 고난 당해야 깨닫습니다. 아, 그때가 좋았다. 아,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고난 당해야 깨닫는 인생. 자녀 중에도 꼭 맞아야 말 듣는 애가 있어요. 그런데 영리한 아이들은 부모가 매 들기 전에 이미 기는 애들이 있어요. 맞아야 말 듣는 애는 매를 항상 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늘 아버지 앞에서 늘 그렇습니다. 어려움 당해야 깨달아. 잘 나갈 때는 쥐 잘나서 잘 나가는 줄.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거 많이 봅니다. 어려울 때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하다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좀 평안해지면 금방 마음이 해이해지는 사람들이 얘기해서 안 듣습니다.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손보셔야 해요. 그게 뭐냐면 고난입니다. 고난이 오면 대부분은 깨닫습니다. 아, 내가 잘못된 인생을 살고 있구나. 인생의 본질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인생이 무엇인가. 근데 고난을 당하는데도 깨닫지 못하면 그런 사람은 짐승 같은 사람. 희망이 없어요. 고난은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기회. 여러분 고난 중에 있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깊이 생각하셔요. 그리고 인생의 본질을 깨닫고 돌이켜야 돼요. 그러면 그 고난이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어려움 오기 전에는 모릅니다. 애써 생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려움 당하기 전에는 몰라요. 남자들이 정말 눈물 콧물 흘리면서 울 때가 있는데요. 군대 가서입니다. 저도 부모 속을 많이 썩였던 사람인데 군대 가서 어머니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막
많이 울었던 적이 있어요. 제가 논산훈련소에 12월 달에 입소를 했는데 정말 그 12월 그 추운 겨울에 훈련 받을 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한 번은 각계 전투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 각계 전투 훈련은 정말 처음 군대 간 사람으로서 굉장히 힘든 훈련이에요. 근데 그때는 겨울이라서 막 눈이 엄청나게 왔습니다. 눈이 오고 그냥 계속 눈이었으면 좋은데 그리고 또 비가 와버렸어. 거기를 이 맨몸으로 위에서는 총알이 날아오고 맨몸으로 그 철조망을 통과해서 도착해 보니까 온몸이 다 젖은 거예요. 그걸 또 이제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그걸 벗으라고 하더라고요. 벗어서 놓고 밥 다 먹고 그걸 다시 입으라는 거예요. 군 생활이 그렇게 힘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행군을 해가지고 새벽까지 행군을 했는데 새벽에 그 추운 겨울에 막 군화 하나는 이 등에 짊어진 군화는 다 얼었죠. 막 온몸이 막 춥죠. 다리는 아프죠. 그런데 그때 이제 모두 세워놓고 고향을 하면서 그 어버이의 은혜를 부르라는 거예요. 그 정말 때려주고 싶어. 교감. 그 우리 감정을 자극하는 거예요. 근데 탁 서가지고 그 어버이의 은혜를 부르는데요. 막 주마등처럼 그 어머니와 저희 할머니에게 사랑을 받았던 것들. 학교 갔다 오면 추울 때 손을 녹이라고 막 아랫목에다 넣어주고 뭐 만져주고 하던 보면 그때는 그게 사랑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그런 추위에 떨면서 그 개고생 하다가 은혜를 부르니까 그냥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난 찬송가 부르다가 그렇게 은혜가 되면 정말 좋을 텐데 어버이의 은혜를 부르면서 그렇게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우리가 본질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 인생이 모순해가지고 잘 깨닫지 못합니다.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더 복에 겨워서 깨닫지 못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려운 다음에 죽을 고비에 서게 되면 인생이 벼랑 끝에 서게 되면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주마등처럼 스치기 시작합니다. 아마 오늘 이 탕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러기 전에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될 거예요. 우리 김소월 시인의 시 가운데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그런 시가 있어요. 봄, 가을 없이 밤마다 돋는 달도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이런 유행가도 있죠. 이렇게 사무치게 그리울 줄도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달이 앞만 밝아도 쳐다볼 줄은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이제금 저 달이 서름인 줄은 예전에는 미처 몰랐어요. 건강할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그런데 병들고 나면 내 발로 걸었다는 거 얼마나 소중한가. 그때 감사하면서 살 것을 생각합니다. 젊을 때는 젊음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나이가 50이 넘고 저는 아직 60이 안 됐지만 60이 넘고 70이 되면 갈수록 그 젊음의 소중함, 젊다는 자체가 축복입니다. 젊은이들 그 젊음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서 한번 살아보세요. 그 놀라운 시간이 꼭 지나고 난 다음에 깨닫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을 때 가족의 소중함을 몰라. 가족을 잃거나 멀리 떠나보낼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알고 같이 있을 때 사랑하십시오. 같이 있을 때 소중히 여기십시오. 평안할 때는 평안한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2년 동안 보내고 나니까 일상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알게 돼요. 마스크 벗고 자유롭게 만났던 시간들 얼마나 소중했는지.
앞으로 이 코로나 끝나고 나면 그 일상을 최선을 다해 사시길 바랍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 내게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해 삶의 광풍을 만나서 비로소 내가 잃었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그때는 이미 많이 늦은 거예요.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탕자는 아버지 품을 떠나서 다 잃고 난 다음에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한없이 받을 때는 몰랐어요. 예전에는 미처 몰랐어요. 모든 것을 잃고 나서, 부끄럽게 되고 나서, 칠흑 같은 인생의 터널로 들어가고 나서 비로소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었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둘째 아들은 부끄럽고 무거운 마음을 추스리면서 이제 일어섰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너를 받아줄 수도 있지 않을까? 만약 안 받아주신다면 내가 가서 품꾼에 하나라도 되는 것이 좋겠다. 여기서 굶어 죽느니 아버지 집에 가면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들도 풍족하게 살지 않는가? 이렇게 낮아진 마음으로 그는 비로소 일어섰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아들이 돌이켜서 지금 아버지 집으로 가고 있는데 그동안 아버지를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살다가 가는 거죠. 아버지는 그날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날만 기다린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그날도 기다리고 계셨어요. 아들이 떠나는 그 순간부터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는 기다려요. 렘브란트의 그림에 의하면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눈이 멀었어요. 얼마나 떠나간 그 아들을 기다리면서 저 동고밭을 보았는지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독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누님들이, 고모님들이 계신데 아버지는 독자예요. 근데 원래는 독자가 아니고 큰아버지가 계셨는데 이분이 20살에 일제시대 때죠. 일본으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끌려가기 전에 내가 그냥 가겠다. 그래서 우리 큰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사는 옷, 사주신 옷, 신발을 그대로 벗어서 놓고 아침 새벽에 떠나버려요. 그리고 돌아오지 못하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살아계시는 동안 돌아오지 못했어요. 근데 저희 할아버지가 그때부터 우리 집에서부터 읍내까지 약 10km 정도 되는 그 읍내까지 나가서 아들이 혹시나 돌아올지 모른다는 생각에 매일 나가서 3년을 기다리셨어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돌아오시지 못하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해 모국 방문단으로 이제 고국을 방문하셨어요. 지금 이제 돌아가셨는데 저는 그때 그 우리 할아버지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인생들을 끊임없이 기다리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 이제나 올까 저제나 올까 하염없이 동고밭을 밖을 향해서 바라보다가 아버지가 아들을 발견합니다. 혹시 다른 사람들이 다 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은 아버지입니다. 기다리는 아버지는 저 사람이 아들임을 순간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침묵이 계속됩니다. 안도감, 황송한 마음. 아들은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두 부자가 끌어안고 말없이 흐느꼈을 것입니다. 이럴 때 말을 많이 하면 진정성이 떨어져요. 그냥 꼭 끌어안고 서로 마음을 통했을 거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아들의 수치와 허물을 품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짐승을 잡아서 잔치를 베풀고 가락지를 껴주면서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마음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그런 체험을 통해서 하늘 아버지께 돌아오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저는 사실 제 별명이 돌탕입니다. 돌아온 탕자의 약자예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책을 쓰면서 서문에 이 돌탕 얘기를 썼더니 우리 동료 몇 분이 그 모임을 만들었어요. 돌탕 모임. 그래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일주일씩 같이 여행을 하면서 돌탕 모임을 갔습니다. 저는 사실 돌아온 탕자예요. 하나님을 떠났고 우리 부모님을 떠나서 정말 속색이다가 속을 많이 새기면 하나님 속을 새기고 부모님 속을 많이 새기면 목사가 됩니다. 너도 좀 고생 좀 해봐라. 그랬고 저는 그 모태신앙이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저를 낳으면서 서원을 했습니다. 이 아들을 목사가 바치겠습니다. 나하고 상의도 없이. 그래서 내가 죽을 고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왜 그런 그 생각을 했냐면 처녀 때 은혜를 받고 어느 부흥회가 있었는데 그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너무 그 부흥 강사 목사님한테 은혜를 받고 너무 또 멋지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혼을 해서 애를 낳으면 저 목사님처럼 목사가 되고 부흥 강사가 되게 하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제가. 근데 저는 우리 그 돌림자가 중간에 하자예요. 성하용 이렇게 해야 제 이름입니다. 성하용. 물하자를 쓰는데 그 등록을 저희 아버지가 성원용을 했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하자를 써요. 왜? 우리 돌림이니까. 근데 저희 아버지가 와이프 말을 들은 거예요. 원용으로 써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굉장한 효자거든요. 그런데 그때 할아버지의 그 명을 거역하고 여자의 말을 듣고 쓴 거예요. 원용. 그래서 제가 원용이 됐습니다. 어릴 때는 집에서 하용이라고 했어요. 학교 가서 비로소 제 이름이 원용이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원용을 왜 썼냐면 그때 그 보험 강사가 양원용이라는 목사님이었어요. 나 정말 미쳐. 이게 무슨 굉장한 매력이 있는 게 아니야, 원용이라는 이름이. 그래가지고 내가 나중에 수소문을 했어요. 목사가 된 다음에. 도대체 어떤 분이냐? 그랬더니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다고 그러고 지금 아마 은퇴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돌아가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머니에 의해서 이렇게 목사로 이렇게 기르게 되는 중이에요. 하여튼 딱 말씀해 주시면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서원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이제 어려서부터 살았어요. 교회 학교, 집, 교회 생활이 그렇게 재밌었어요. 어릴 땐 다 사실 뭐 교회 외에는 또 재밌는 것도 없었고 그런 시절을 보냈는데 저희가 아주 시골 교회인데 저희가 어렸을 때는 교회가 이렇게 흙벽돌로 지어진 교회입니다. 지붕은 그 집으로 엮어서 하는 그런 교회인데 정말 작은 교회죠. 그런데 그 70년대 부흥운동이 막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데 한 번 부흥회를 하는데 그때 그 부흥회를 하면서 전 교인이 재산의 11조를 하라는 거죠. 자기가 굶더라도 하나님 앞에 재산의 11조를 바쳐서 교회 건축을 합니다. 그때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그 교회 건축을 하면서
그 작은 교회에서 목사, 선교사, 사모가 약 한 20명이 나옵니다. 저도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교회 건축이라는 것이 얼마나 성전 건축이 귀한 것인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부흥회를 하는데 저희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뜨거웠어요. 장로교회인데. 그때 제가 그만 은혜를 받고 저도 모르게 그 중학교 1학년 때 서원을 해요. 내가 목사가 되겠다. 막 통성기도 불 꺼놓고 하다가 불 꺼놓고 통성기도 하는 게 위험한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지. 내가 어쩌자고 그런 또 서원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길로 저도 이제 가기로 결심을 했는데 사실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엄하신 분이고 어머니는 저를 낳으면서부터 평생을 아프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집이 굉장히 어두웠어요. 남들은 요복하게 보이는데 우리 그 자녀들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어떤 일에 의해서 제가 중3 때 이제 타락의 길로 가기 시작해요. 다 싫다. 교회도 싫고 하나님도 싫고 부모도 싫고 내 인생도 싫다. 하여튼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가는데 내가 내 스스로를 제어할 수 없는 거예요. 한번 탁 돌아섰는데 그렇게 5년을 방황을 했어요. 안 믿으시겠지만 이거 나중에 저기 인터넷으로 내보내지 마십시오. 정말 제가 매일 소주를 한 병씩 마셨어요. 중3 때부터. 그래서 제가 공부를 꽤 잘했어요. 그 중3 때까지. 그러다가 그런 생활을 하다가 이제 대전으로 학교를 가서 유학을 간 거죠. 그러니까 부모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나니까 무지무지하게 자유롭게 살았어요. 그리고 그런 막 세계에 어울려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신앙은 완전히 떠나게 돼요. 아주 불량 청소년, 그런 친구 영화 같은 데 나오는 그런 세계 사람들하고 접촉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망가요. 그리고 저는 매일 죽고 싶은, 지금 생각하면 우울증이에요. 가을 되면 낙엽만 떨어져도 낙엽 떨어지는 걸 보면 눈물이 줄줄 흘렀어요. 나는 굉장히 문학소년인 줄 알았어요. 막 시상이 떠오르고. 그래가지고, 야, 내가 이때 글을 쓰면 정말 기가 막히고, 그래서 내가 시인, 글 쓰고 싶은 그 사람이 되기를 굉장히 마음에 소원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늘 죽고 싶은, 자살하고 싶은 그런 충동에 계속 시달리면서 살다가, 신앙하고 완전히 담을 쌌죠. 다시는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데, 참 놀라운 것은, 제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그렇게 방황을 하면서도 늘 제 마음속에 돌아가야 돼. 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아버지가 기다리시는데. 막 내가 막 교회에 대해서 막 비판하다가도 누가 하나님이나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면 내가 또 옹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나도 모르게 그 영적인 아버지에 대한 그 그리움이 있더라고요. 탕자. 제 얘기를 다 할 수 없어. 여기서 털어놓을 수 없지만 정말 밑바닥 삶을 살았어요. 이제 학교 하숙을 하는데 꼭 집에 돌아오면 우리 하숙집 아줌마가 그 신실한 그 집사님이었는데 저한테 라면에다가 계란 하나를 탁 풀어서 해주면서 꼭 그 시간에 라디오로 큰 소리로 내 옆에다가 틀어놓는 거예요. 새롭게 하소서. 고은아 집사님하고 그 민창기 권사님이 돌아온 사람들 얘기를 하는데 정말 라면을 먹으면서 눈물이 자꾸 나는 거예요. 돌아가야 돼. 그런데 못 돌아갔어요. 이게
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온몸에 병이 들었어요. 그러고 다니니까 관절염에 허리 디스크에 가장 치명적인 것은 오음이 왔어요. 재수 오음 먹었다고 하잖아요. 오늘 오음이 걸렸는데 온몸이 가려운 거예요. 잠시도 야, 정말 안 믿게 좀 걸려보시기 바랍니다. 야, 이거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막 그 양잿물로 다, 저는 욕을 기억했어요. 양잿물로 다 이렇게 해도 안 되고 병원에서도 못 고쳤어요. 막 그런 사람이 이제 고3쯤 되니까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학은, 서울에 뭐 대학을 갔는데 좀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고향에 내려와서, 이제는 이렇게 살다 끝내야 되겠구나 하고 있는데, 우리 고향 후배들이 어느 깡패들한테 맞은 거예요. 그 소식을 들으니까 이게 또 의협신문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걔네들 불러다가 제가 감히 때리는 바람에 큰 사건이 터졌어요. 그래서 이제 막 징용수배되고, 나중에 폭행, 치사 죽진 않았는데 미수범이 돼가지고 결국 체포돼서 교도소 생활을 하게 돼요. 그때도 내가 돌아가야 되는데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출소해서 유예받아서 출소했는데, 또 고향에 그 서천 읍내에 나갔더니 그런 놈들은 또 그런 사람의 냄새를 맡나 봐요. 내가 나가니까 그 서천, 광천, 대천이 나쁜 놈들이 많아요. 역전에. 그래가지고 또 저를 건드리니까, 그 옛날에는 이제 그런데 한번 갔다 오면 별 달았다 그래가지고 또 깡다고 꽤 있어요. 그래서 또 그놈들하고 붙은 거예요. 근데 그만 걔네들 중에 하나가 동맥이 끊어졌어요. 저는 사실 도망간다고 하다가 안 돼서 도망간다고 숨었는데 그만 그 유리창을 자기들이 치고 들어가. 그래서 제가 쫓기는 건 이제 걸려서 들어가면 돌이킬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 시골교회에서 그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그런 생활을 하다가 부인 때문에 변화돼서 거기 와서 운전기사를 하는, 자기 부인 유치원 하는 운전기사를 하는 이병직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저와 몇 사람을 데리고 한월산 기둥을 끌고 올라간 거예요. 한월산. 거기는 가보니까 이찬성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근데 저는 안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쫓기는 몸이니까. 근데 저를 보내놓고 우리 교인들이 철학이 들기 시작해요. 우리 부모님은 짐 싸가지고 교회로 가서,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이제 간 거죠. 끌려가서 그 1층, 2층, 3층으로 방주처럼 있는데 3층 제일 끝에 가보니까 나는 은혜 받을 생각이 없었어요. 이거 그냥 의무적으로 떼우고 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딱 가보니까 그 3층 거기에 보니까 나하고 비슷한 놈들이 와 있다. 그러니까 앞층은 다 은혜 받으러 온 분들인데 3층은 다 나같이 끌려온 놈들입니다.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갑자기 하나님 나를 만지시고, 막 찬송을 사람들이 하는데 나도 모르게 무릎을 꿇게 됐고, 그 주위에 있던 우리 나를 데려가는 분들이 뭔가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그리고 그 밤에 내가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어. 그리고 그 다음날 산후라에 기왕에 그 쇳불은 당김에 뺀다고 우리 산기도 한번 가자고. 난 기도라는 걸 잘 할 줄 모르는 사람인데, 그래서 텐트를 가지고 비가 오는 날 그 잣나무밭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그때 한 7명 정도 갔는데 다 그 문제 있는 문제아들이 간 거예요. 난 기도할 줄 몰라요. 그 집사님 어떻게 해야 되고 했더니 무조건 땅을 치면서 주여를 하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그래서 이제 그거밖에 모르니까
계속 땅을 치면서 주여를 한 몇 분 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30분, 40분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막 주여 주여, 내가 만약에 여기서 내가 하나님 못 만나면 나는 내려가 내 인생 끝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죽을까 늘 그 생각을 하는 상황이었으니까. 근데 저는 정말 놀라운 그 환상을 봤어요. 막 그렇게 주여 주여 하는데 저 멀리서 빛이 쫙 비치더니 보니까 이 슬로우 비디오처럼 뭐가 촉촉촉촉 오는데 그 십자가에 이렇게 그 무슨 월계수 이렇게 한 것처럼 이런 게 있으면서 그게 오더니 내 이마에 팍 부딪히는데 갑자기 주여 주여 하다가 갑자기 뭐가 이렇게 하여튼 혓바닥에 꼬여가지고 그게 이제 방언이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막 그날 밤 변화가 돼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올라오고 재밌잖아요.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신비로운 것은 나는 버림받은 줄 알았어요. 내가 이렇게 나쁘게 살았는데 아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지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이 사실 있었는데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고 너무 그 기도 그 영적 세계가 너무나 신비로워가지고 또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날 막 기도를 하는데 나는 평생 처음 통역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다 뭐 여기저기서 방언을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내게 들려요. 내 말로. 통역은 그런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어떤 기도를 하면 그 말이 내 말로 들리는 거예요. 한국말. 이야, 신비한 경험을 하다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 내가 이 길을 다시 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그냥 집에 오기가 너무 싫어가지고 너무너무 좋아서 다시 다른 그 하늘산 기도를 내려와서 다른 계곡에 가서 3박 4일을 거기서 우리가 머물면서 기도 생활을 했어요. 나는 지금까지도 그때만큼 황홀하고 그때만큼 신비롭고 그때만큼 놀라운 순간을 그 후로는 내가 경험을 못합니다. 그런 경험을 하고 내 인생이 변화가 돼서 신학을 하게 됩니다. 사실 내 인생을 결정적으로 변화시킨 것은 고난도 아니고, 그때 내가 고난이라고 생각했어요. 고난도 아니고 내가 변해야 되겠다고 하는 어떤 결단도 아니었어요. 내가 신앙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싫다고 하고 부모의 속을 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끊임없이 기다려주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하늘아버지, 그분들의 사랑이 없었다면, 특별히 하늘아버지의 그 기다리시는 사랑이 없었다면 내 인생이 변할 수 있었어요. 그때는 내가 결단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돌이켜보면 나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하늘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이 나를 회개케 했고,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켰고, 그 사랑이 나를 목사로까지 만든 거예요. 그 사랑에 한번 붙들리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생각이 막 차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가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 목사님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목회자로 헌신한 사람들은 그 사랑에 접속됐던 사람. 오늘 탕자가 돌아온 것은 바로 그 사랑 때문입니다. 탕자의 지위가 회복된 것도 바로 그 아버지의 사랑 때문입니다. 사실 탕자가 결심하고 돌이키는, 실존주의자들은 사람의 결단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사실 아버지의 사랑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그 사랑, 그 은혜 때문에
이 탕자가 그 주의를 회복했어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어요. 하늘 아버지는 저를 기다리셨어요. 여러분을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 것입니다. 기다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셨어요. 사랑은 기다림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희생입니다. 말로만 기다린 것이 아니라 눈이 멀도록 기다리셨고, 하나님은 말로만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놓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눈물이 터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 인생은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에도 냉랭하고,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교회를 섬긴다고 하면서 늘 마음에 불평과 불만이 있는 것은 아직 이 아버지의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무둔함입니다. 여러분은 이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아십니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녹여버리시고 덮어버리시는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 싫다고 가능한 멀리 가서 살겠다고 하면서 떠나버린 그 자식조차도 그날부터 돌아오는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사랑.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고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 인생이 변하는 것이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 헌신에는 불평과 불만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랑을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내가 너 사랑한다, 사랑한다, 돌아와라. 구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돌아와라, 사랑한다. 그래도 말 안 들으니까 그 다음에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십자가에서 그의 몸을 갈기갈기 찢으셔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여주셨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진정성. 사랑의 진정성. 그것은 굉장히 감동적인 일입니다. 조바니 파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태리의 유명한 무신론자, 저널리스트, 유명한 저널의 편집장이었어요. 최고의 글쟁이였어요. 그런데 무신론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배격하는 글을 써요. 이 사람이 글을 내놓으면 교황청이 뒤집어져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주님을 사랑하는 여인이었어요. 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아들에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날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려요. 아들이 점점 병들어 죽어가요. 약이 없어. 백약이 무효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내 허벅지 살을 떼어서 주라. 뭔 소리요? 우리 같으면 이건 내가 실성했나 봐, 잘못 들었나 봐, 그럴 텐데 어머니는 그 소리를 듣고 곧바로 실천해요. 자기 허벅지 살을 떼서 맛있는 요리를 해서 아들을 먹여요. 곧 죽어가는 아들. 놀라운 것은 그 아들이 그 고기 먹고 살아나요. 살아났어요. 어느 날
아들이 엄마한테 와서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엄마, 그 고기 신통해요. 그거 먹고 내가 살았잖아요. 근데 또 먹고 싶어. 그 고기 좀 한 번 더 먹을 수 없을까요? 철도 없는 자식이죠. 알았다. 그리고 어머니가 다시 허벅지에 살을 떼서 요리를 하려고 그만 떼다가 혈맥을 좀 건드려요. 그래서 결국은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죽게 해요. 아들이 와서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아들이 오열한 거예요. 어머니,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어머니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그때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얘야, 나는 허벅지 살 떼서 너를 살렸지만 저 위에 계신 하늘 아버지는 자기의 독생자를 죽여서 우리를 살렸다. 나는 죽지만 너는 이제부터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라. 어머니는 죽습니다. 그리고 이 조바니 파피니가 이제 회심해요. 그리고 나서 쓴 책이 뭐냐면 예수 이야기. 지금 이렇게 두터운 책입니다. 예수 얘기를 썼는데 그게 얼마나 감동적으로 썼는지. 이게 전 세계에 베스트셀러. 처음에 교황청에서 난리가 났어요. 이 사람이 예수 이야기를 썼다는데 이건 금사가 된다. 그래가지고 즉시 갔다가 읽었는데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그래서 무신론자가 쓴 무신론자를 위한 예수 이야기.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었어요. 저도 그 책을 읽으면서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조바니 파피니 같은 천하의 무신론자도요, 어머니의 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닌 사랑의 진정성, 자기의 허벅지에 살을 떼어서 요리를 해주면서까지 자식을 사랑해, 자식을 살리고자 했던 그 사랑의 진정성, 그 사랑의 진정성 앞에 파피니가 변화된 것입니다. 사랑은 이런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허벅지 살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허벅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아버지의 심장입니다. 아버지는 그 심장, 허벅지를 내어놓고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한 아들을 죽여놓고 우리를 기다리신 거예요. 탕자를 위해서, 나 같은 탕자를 위해서, 하나님 싫다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여놓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그것이 복음입니다. 팀 켈러는 이런 아버지를 탕구라고 했어요. 탕자가 뭐냐면 아버지의 것을 무분별하게 다 낭비하는 걸 탕자라고 하거든요. 탕구는 뭐냐면 무분별하게 낭비하는 아버지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사랑을 무분별하게 낭비하는 분이에요. 사실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뭐 여러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들을, 우리 탕자를 하나님은 무분별하게 사랑하셨고 언제든지 받아주시는 거예요. 큰아들이 얼마나 불평했습니까?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버지는 탕자를 사랑했어요. 이유를 따지지 않고 받아줬습니다. 무분별하게 쏟아붓는 사랑.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이고 하늘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결심,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 한번 감정돼요. 이 사랑에 감정되면 1년 동안 정말 기가 막힌 인생이 펼쳐집니다. 늘 가슴이 뜨겁고 너무 신앙생활이 좋고 너무 주님을 섬기는 일이 좋은 거,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이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이라도 멀어졌던 분들은 탕제의 마음으로 돌아오시고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실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또 몰랐어요. 그래서 불평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우리가 큰아들이 되리다. 둘 다 탕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마음으로 이 찬양 고백하면서 부른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그
그리고 영원히 사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집 나간 아들 같은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놓으시고 우리를 기다리셨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탕자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마음이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그 마음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바되며 그 사랑 안에서 죄사함과 영생이 이루어집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면 풍요와 자유와 영원한 미래의 소망이 나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고 질병도 떠나가고 승리와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시길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탕자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진정으로 부르시길 바랍니다. 부드러운 주님의 우리는 모두 탕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조금씩 주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늘 둘째 아들처럼 풍요에 젖어 정말 사랑에 겨워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시작하면서 돌아온 탕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에 붙들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해친다면